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은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량을 통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고백으로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 하나 둘을 섬기며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2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반갑지만 항상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게 가장 반가운 것 같고요. 또한 신방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또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라면, 제가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과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쓸모없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자기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고 또 자기들의 사치를 만족시키는데 그것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배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한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아들,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들의 삶의 풍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당연히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서 단 0.0001%도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단 0.0001%라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기존까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서 삶의 작은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그래서 저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뛰어가지요. 3번의 반복 후에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태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로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통일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듣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존재는 바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분만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과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 없이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깐 귀에 달콤한, 잠깐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다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이죠.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이 담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어라 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로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뤄야 진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다면 그는 결코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 말 속엔 부끄럽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주 많이 가끔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왜 듣기만 하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와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하는 것은 왜 안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내가 얘기한 것을 듣고 그 말대로 안 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라는 말 속에는 듣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야 내가 진짜 제대로 들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말이죠. 제가 가끔 제 아들에게 딸에게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바로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들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대로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순종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마당을 실으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서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뿌듯하겠죠. 와, 내가 부모님을 도와서 정말 설거지를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기쁩니다. 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마당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나 혼자 생각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순종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순종은 먼저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똑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갈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전문을 나갈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왜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냥 바꿔서 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고 아,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 들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그릇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앞서서 정말 찬양하기 앞서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은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던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누구보다 성경 연구에 열심히 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거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십니까?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양 예배자에 나오셨다라면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해서 지친 몸도 이 자리 가운데 이끌고 나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피곤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내 앞에 왔구나. 참 기쁘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린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이 양 오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여기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말씀도 헛되이 듣고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올 땐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것. 그래야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소가 어렸을 때 소를 이렇게 들러 끌고 나면 소는 계속 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삼켰다가 다시 뱉어서 또 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곱씹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기도로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도 쳐야 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그래야만 진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그 말씀 나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우리에게 읽는 말씀을 통해서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분의 뜻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 자체는 곧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머리로만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서 그리고 가슴으로 그들의 손과 발과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말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모든 존재는 바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분만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과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귀 동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가짜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북극성처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길벗이 되어줘야 됩니다. 등불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누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